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보라라고 시작돼요. 성경에 있어서 보라라는 의미는 집중시킬 때, 주목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많은 말들 중에 더 강조할 때 보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심정은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는 심정. 가게 되면 이제 그 아들이 당하게 될 엄청난 고난인 것을 알고 보낼 때의 심정. 그 심정과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가 양을 보면 어떻게 한다? 예. 이리는요 양을 보면 점잖게 죽이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 죽여요. 양은 참 씨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온몸이 찢겨주면서 피 흘리며 죽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 참 이리가 잔인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앞으로 너희들을 찢고 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줄 텐데 그의 심정을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동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이 세상의 관행,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둘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전통, 이 세상의 가치관 그걸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또 같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음의 그 갈등들, 그 괴리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처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이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 외에 내부적인 그 심령의 상태도 우리가 마치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예수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여기서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죄의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약욕 강식하며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전행하는 불법을 행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세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틀리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뭐가 됩니까? 다들 성공이고 다들 많이 얻고자 원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약자를 밟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정점에 올라가서 이제 밑에 사람을 힘으로 눌러요. 그래서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의 논리에서 만들어지는 질서예요. 그 밑에 눌린 사람은 항상 와신 상담 때를 보잖아요.
내가 힘 있으면 너를 전복해 버리라. 세상 끊임없이 뭐예요?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완벽한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당시의 그 당시 세상이 로마가 철권 정치, 온 나라, 온 세계를 갖다가 무력으로 다 점령해 버리고 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갖다 점령하고 식민지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낸 힘에 굴복하는 그 평안함, 질서를 팍스, 평화,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뜻이에요. 그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평화는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힘의 논리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떠십니까? 세상에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는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힘의 논리를 갖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포악질시키는 그런 것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섬김과 뭐요? 복종, 그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뭘 해더라도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잖아요. 뭘 해도 여러분이 좋을 때는 남의 내가 뭐 있거나 내가 위에 올라 있을 때는 밑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건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는 물질에 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은 결코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은 뭐야? 안면을 바꿉니다. 네가 나를 건드렸어? 두고 보자.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 갚냐? 네가 복수를 하느냐? 너희들이 힘을 논리 갖고 남을 얽어매고 하는 것 자체는 세상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항상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그렇지요? 매일 피해를 입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돈을 벌거나 세상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약점만 발견하면 뭐합니까? 벌떼처럼 달겨들어요.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입니다. 잔인하게 사기칠 겁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있는 것 자체도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결심하고 착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라고 하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뭐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뭐야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강포해지게 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아주 무장해버린다. 자기 갖고 있는 성격도 바꾸고 사람이 아주 까칠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뻔히 자기가 손해일 것 보면서 손해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 입는데 뻔히 바보처럼 당하지 말라. 뭐예요?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하고 분별할 것은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전하면 사람은 순진한 건 좋은데 이용만 당해요. 이용당하면 바보처럼 나는 항상 남한테 이용만 당해. 많은 사람이 나를 이놈 치고 저놈 치고 나는 동네북같이요. 그렇게 당하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에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생기면서 뭐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아주 격겁이 쌓여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성격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세상의 많은 풍파를 겪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아주 악해져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이 복음 증거자들, 곧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복음은 증거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두 번째 넓은 의미에서 성도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분별하라라고, 분별하되 봐서 피할 곳은 피하라. 제일 미련한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 순교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인 걸 알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포를 하고, 저기 어디 사우디 아라비아나 아니면 저 아랍 국가 가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예수 믿어라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잡혀가죠.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잘못 만나면 또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죠? 참 위대한 순교자입니까? 미련한 사람이 왜 그걸 떠들고 다닙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 그의 나라 상황이 그러면 뭐예요? 지혜롭게 그것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판사판 가자 그냥 뭐 외치면 그게 효과도 없는데 외치면 뭐합니까? 그 미련한 개죽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혜롭다. 아멘. 지혜롭게 하되 비둘기처럼 순조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세상에서 나를 갖다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 당해 사람이 까칠해지고 사람이 완고해지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지키게 한 것이지만 주님께로 칭찬을 못 받아요. 너는 내가 명령 비둘기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되 가슴은 뜨겁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순수함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결을. 아멘. 순수함을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일들 많이 당해 사람이 강폭해지고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일들을 당한다더라도요, 내가 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요? 그 대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뻔히 알고 이것을 가면 이런 일을 벌어질 거 알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하면서 지혜롭게 이제 분별하면서 대신 마음속에 항상 순결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요번에 그 이석기 사태와 한번 견주어 봅니다. 자, 북한에서 사람을 이제 파송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수연해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북쪽의 적화 통일의 그 목적을 갖고 이 남한 사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은 오직 북한만을 위해서 먹고 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보이지 않게 행동하지만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국회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일을 하더라도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혁명 정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나깨나 그것을 목적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파송된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지만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서 파송된 자들인데 결국 저 공산주의자들보다 못하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열정과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원래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면 이 바이블에서 나왔어요.
저들의 점조직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에서 저들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감당치 못해요. 원래 그들보다 우리는 더 아주 뭡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멘.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되어버렸지만,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라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자, 그들이 요구하는 RO라는 것이 있습니다.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 혁명 조직이야. 지하 혁명 조직.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그죠? 저들이 쓰는 방법은 무력, 그죠? 폭력, 살인, 무자비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 쓰는 방법은 뭐예요? 철저히 남을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뭡니까?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이런 섬김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의 차이가 틀린 것이지 하는 목적과 모든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렇게 칭찬받는 그 칭찬의 그 초점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또 그의 방법을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내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항상 환영받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 받는 때는 극히 조금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핍박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과 이렇게 누리는 때가 없었어요. 거의. 기독교는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종교처럼 항상 핍박과 피가 동행했던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것을 바라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모함하고 우리를 갖다가 싫어하고 우리를 배척할 텐데 왜 싫어하는지 그들은 모르면서, 그렇죠? 핑계댑니다. 꼴도 보기 싫고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나쁜 일도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기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질이 틀리면. 왜 기질이 틀리냐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핍박받고 왜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느냐? 원인은 뭐냐? 원인은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꼬투리를 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항상 핍박과 고난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강해졌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언제까지 환영하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세상은 예수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죠, 천대하는 일들이 항상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자 21절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시작. 23절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양쪽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전 두 번째 해석을 더 선호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에 다 증거 다 하지 못하여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봐요. 분명히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대방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예수 믿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양을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좋아서 전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일을 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전도자가 밀어내도요, 복음만 제시하면 교회 다녔어요.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전도를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여모조모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시켜도 교회에 잘 안 나와요. 전도가 힘이 들어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바로 전도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잘 됐고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이요, GNP 2만 불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대요. 한국도 예외 없이 2만 불 시대 딱 들어가니까 뭐야? 서서히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부자는 구원받는데 그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냥 하루에 설교만 해도 4,000명 5,000명 모여들었고, 지금은 있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처지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렇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지금은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이유 중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많은 이유 중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가 그저 간판만 그면 모이는 때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점점점 믿는 수가 적어들어가고 왜 박해가 몰려오고 그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가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왜 그럴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시대의 풍조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시대는 결코 처음 때와 같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모든 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부인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이 현상, 징조인데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봄에는 씨를 뿌리면 자라다가 여름이면 뭐야? 그것이 비를 맞고 더욱더 높은 줄기도 높아지고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하다가 가을이 지나면 늦가을이 되면 뭐야?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때 씨 뿌리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점 구원받는 숫자가 적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은 어렸을 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우리는 그저 대부분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여러분 나오신 분들이라, 교회 부흥할 때 교회로 나오시는 분, 예수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때 교회 믿기 시작했고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그렇게 드신 거예요. 우리 눈에 옛날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 역사가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궁금증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풍성풍성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때를 마감하실 때가 오고, 추수사역은 반드시 뭐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에 그 추수를 알곡을 모아드리는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옛날처럼 그저 예수 믿음 구원받는 그거 시대가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은 알곡을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잘 회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분명히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을 내기 위해서 주님께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실 때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기에 천국가니 지옥가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는 때가 징조가 오는 것이 뭐냐? 징조는 지금 옛날처럼 많은 것을 뿌리는 때가 아니고 많은 것을 거두는 때예요. 지금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내에서 성경 말씀 찾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주님이 교회 안에 진정한 알곡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쭉정인지를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분별하기 시작해요. 분별하기 시작해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환난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두 번째, 수많은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킬 때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죠? 신앙만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옛날처럼 그저 거품처럼 모든 것이 우르르 몰려드는 무리가 모이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저나 여러분에게 진정 여러분 안에 믿음의 알곡인지를 주님이 가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교회 안에 보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와서 그저 치우끼리 모여서 친목할 줄만 알지 그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찾아보기도 힘들다.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이죠. 저나 여러분이 항상 명심할 것은 주님이 다 온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징조가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나를 계수하시기를 바라겠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 하셨어요.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 부끄러움 당해 약하고 게으름종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 같다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먹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먹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이 복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의 바람에 볼 때 여러분이 과연 믿음이 얻었는지 주님이 가늠하고 계신다.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바람에 봅니다. 수많은 바람에 보. 결국 바람에 볼 때 그 사람의 그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울 때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그죠? 여러분 모든 것 손해가 오기 시작하고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자체를 주님이 가늠하시고 찾으시고 분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소원이 그겁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남의 교회를 판단할 그런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참 잘 다듬어서 주님 앞에 알곡으로 이렇게 다 모셔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다듬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다듬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렇게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데리고 그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재벌되기 원하십니까? 뭘 그렇게 원하십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봉토록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뜻하신 바 그 마음속에 깊은 말씀을 붙들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셔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봐요. 오늘 말씀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봅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15절 16절 할렐루야. 자, 주먹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악한 사람은 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악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해서는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착하게 사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같이 까칠해질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나를 갖다 무장하지 말고 가시를 세우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착한 행실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있다. 예수를 위해 사시고 예수의 그 위로와 은혜를 항상 누리시길 바라겠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다가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